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대화해도 답이 없으시니 모두 꿈이라 합니다. 혼자서 둘인 양 말한다는 것이지요. 절반은 맞는 소리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려는 말을 찾으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샘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텅 빈 저를 보시고 들으시던 자리에서 내려와 제 죽은 입술을 통해 호흡하시며 저도 몰랐던 생각을 깨워 말씀하십니다. 하여 답이 필요 없고 답하실 수도 없지요. 둘이 나누는 대화 같으나 영원히 주님 한 분이시며 꿈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던 중에 그 서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가지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날 새벽에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없으며 이 두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경계 어정쩡한 지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도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삶을 리셋하라, 다시 말해서 삶을 초기화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이전의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탕 위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삶의 질서들을 만들어 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운 신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힘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꿈도 그 계획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과 새해 세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받고 지금까지 나와오고 살아왔던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잔을 자기에게서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99% 완성된 순간에 1%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저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보아왔고 많은 체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도 보아왔고 신앙생활에 늘 언제나 성실한 사람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99%의 일이 가능하게 이끌어주는 힘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에 뒷받침 없이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자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발맞춤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걷는 겁니다. 발을 맞춰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이룬 결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책들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철학사상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과 아니면 많이 배웠던 어떤 합리적이고 비평학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학문적 성취가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나의 신앙인의 실천 과제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꾸 수치화하는 겁니다. 내 오늘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수치화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시간이 아니게 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막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하니까 믿음이 이 정도 되고, 저 사람은 그 사람보다 1시간 더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낫고, 그 사람은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것이 우리가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금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는 참된 기도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데
저 사람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보고 거기에 적은 숫자를 보고 이분은 집사님감이고 이분은 권사님감이고 이분은 더 많이 기도하니까 장로님감이고 이렇게 수치하는 단순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의 풍성한 의미를 빼앗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있는지를 수치화로 해서 성경에 5번 기록이 있다고 예수님이 5번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도의 의미를 단순히 새벽에서라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기도이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진짜 영적인 기도라고 단순히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 기도를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식탁이, 내가 맛보는 이 음식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맛있음 없음, 반찬 가지 개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 내게 주신 양식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식사 기도입니다. 아주 작은 음식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묵상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풍성한 기도가 우리 삶에 주는 감격, 감사,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생애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내 육신의 의지, 내 마음, 내 연약함, 내 한계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염려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동산을 정하셔서 그것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추려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성도의 노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소개했던 기도라고 하는 그 시의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혼자 막 중얼거리듯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화하듯이 어느 순간에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영혼의 샘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샘이 말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들으시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나에게 생명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호흡이 있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조금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 내면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군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대비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샘이 말라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 자신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말라있는 그 샘에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다시 떨리게 하시고 그 입술로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아주 쉽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몇 시에 내가 언제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매 순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미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됐습니다. 그 동산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더 명확한 개념을, 의미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를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기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기도할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입술이 호흡하게 합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반복되는 대답이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처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네,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큰 간절함을 가지고 나도 당신의 문제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소망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활동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하시면서 아니면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교우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요청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새해 아멘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더 많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좋은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자신의 아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얼굴이 초죽음이 됐어요. 자초지종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잘만 평탄하게 잘 지내는데 왜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자식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 있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가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특별한 어려움,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신방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시온을 향하는 문에다 두고 자신의 모든 것들, 기도를 그곳에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요, 그가 반드시 그 시온에 서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거든요. 저나 저희 사모나 진심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매 순간, 의식이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인사말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호전되더라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람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좀 드려주세요. 은밀한 일이라도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무거운 짐으로 갖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 기도에, 그 기쁨에,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은총의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 사람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보는 것이 달라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예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갑자기 드는 생각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셔서 이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 사람에게 그날 그 시간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작정하셨다고 하기보다는 그 대답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보아라,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맹인이 지나가던 사람,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우연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루어야 될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젊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답은 명쾌합니다. 누구의 죄, 그 사람이 어떤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 있는 흙을 자기의 침과 섞어서 그 사람의 눈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감각 없이 신앙하고 결부되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불행한 것은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런 간절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심각하고 누구는 굉장히 간절한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문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죠.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갖게 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새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이 보는 안타까움이 무엇이든 이제는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눈을 뜨고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힘들어 보여요.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짐이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독 눈이 마주친 성도님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로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는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발맞춤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